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면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생명체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여자와 즐기는 쾌락을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녕 죽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진나라 황제 진시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욕망하는 것, 하여간 모든 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권력으로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로초를 구하려고 하여도 없는 불로초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만약 구했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사람이 불로초를 구했다면 아마 자기가 먼저 먹어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악과일과 생명과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빛이 두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태양빛이 다르게 창조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빛 대신에 매일매일 에너지를 충원해주는 넷째 날 태양빛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있는 엽록소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여 만든 태양빛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소화란 광합성 작용을 하여 뭉쳐진 빛을 분해할 때 APT 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취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먹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되 태양빛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태양이 유한한 것처럼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유효기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 증명되는 것들만 믿기 때문에 과학적 물증으로 증명되는 태양빛의 결과물만 먹으려고 하지 그 존재 자체가 오감으론 캐치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빛으로 만들어진 생명과일은 간과함으로 취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려면 믿음이라는 또 다른 영역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감각기관의 영역은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이 존재 유무로 인해서 천양지 차이로 다른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이, 젊은이, 노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대 차이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너무나 시간이 짧은 것을 가지고 또 세분화시켜서 세대를 구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세분화된 세대를 두 종류로 단축하여 나누는데,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적고 많음에는 관계없고 그 생각이 어떠하냐로 구분 짓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의 생각이 과거를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이고,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라고 구별 짓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을 함으로 동물과 완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오로지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한 예로 개는 사람에 비해 후각이 20만 배나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그 발달된 기관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은 오감의 기능으로는 동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오감, 바로 다음 기관인 육감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처럼 먹고 싸고 자는 감각기관으로만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육감이 발달해 그 육감으로 삽니다. 한 예로 어느 회사원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자 왠지 모르게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한 것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감에는 없는 기관입니다. 냉동 기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는 냉동칸의 물건을 조사하다 바람에 그만 냉동칸의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황급히 열려고 하였지만 밖에서만 열리지 안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는 떠나가고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면서 열려고 했지만 열 수 없어서 갇혀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냉동칸의 온도를 정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냉동칸의 추위를 압니다. 그때 그는 반소매만 입었기 때문에 점점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유리 조각으로 냉동칸 벽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추워진다, 점점 추워진다. 나중에 종착지에 도착하여 냉동칸을 열자 그 사람은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어 죽은 냉동칸 전문가는 자기가 냉동칸 밖으로 나가서 전원을 켜야 냉동이 된다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즉, 그 냉동칸은 냉동이 안 되고 정상 온도로 유지된 냉동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춥다고 단정 지은 그 사람은 그 생각 여하에 따라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동물인 뱀에게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뱀에겐 흙을 먹을지니라고 다르게 저주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소 살면서 욕을 하는 엿 먹어라 라는 말에 빗대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겐 역설적으로 좋은 것을 먹으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뱀에게 그런 의향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 라고 이 성경절의 해석을 유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한다고 성경의 대전제는 삶과 죽음에 대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전제 아래에서 이 문장을 해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은 그 어떤 상황 속 가운데에서도 아담 하와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시 흙으로 다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원흉인 사단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흙을 없애버리게 한 것입니다. 부활의 근거가 되는 흙을 다 먹어 흙이 없어지므로 뱀은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끝은 동물처럼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헤어질 때 인사하는 인사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굿바이이고 하나는 굿나잇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하셨고 뱀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굿바이는 영원한 이별이고 굿나잇은 잠깐의 이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과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예쁜 여자만 보면
동물처럼 성욕의 만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갈취하고 탈취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오로지 오감의 쾌락만 추구하는 동물 영역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린 말하길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굿바이입니다. 흙을 먹는 사람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오감이 아닌 하나님을 인지하는 인지 기능인 영감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은 맞이하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쉬는 잠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별 문구는 달리다굼, 즉 굿나잇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면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일 죽게 된다는 생각, 사고에는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며 사는 이유는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6절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축복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하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죽음을 인지하며 생각하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